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레위 지파의 모습을 여호수아 21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는 그 비결을 이 레위 지파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들을, 가문들을 조사해 보면은 이 흐르는 저주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가정들은 보면요, 노름꾼들이 계속 그 가정에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을 보면 정신병이 계속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또 자살의 연이 흐르고요, 또 살인으로 계속 사람을 죽이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부모의 죄가 후세대들에게 유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설교 노트에다가 적어놨는데요. 민수기 14장 1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성경 구절에서는 부모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그것이 내려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1000대까지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죄와 사망의 저주가 전 인류에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걸 끊지 않으면 그 저주는 계속 흐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살인죄가 가인이 저주를 받게 해서 그 후손들을 노아의 홍수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이 저주가 흐르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분이 케네디 대통령의 가문을 연구해서 1998년 뉴스위크 1월호에 이 기사를 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표지 제목을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고 기록을 해놨는데요. 케네디가 39세에 달라스, 텍사스에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로버트 케네디도 캘리포니아에서 48세에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의 삼촌 존 케네디도 1963년에 46세에 똑같이 달라스, 텍사스에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의 형인 조셉 케네디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29세에 죽고 여동생 캐슬린 케네디도 1994년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28세에 사망합니다. 데이비스 케네디는 1984년에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마이클 케네디도 1998년에 콜로라도 스키장에서 추락사고로 죽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전에 3개월 전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첫 아들도 이틀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케네디 2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2세도 39세 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가문의 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케네디 가문을 연구한 그 기자가 98년 1월호에 이 기사를 실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케네디 가문에는 단명의 역사가 흐른다. 또 한 분은 워싱턴 포스트지에 클린턴 대통령의 가문을 연구해서 기사를 실어놓은 기자도 있었습니다. 이 클린턴이 대통령 재임 시에 이 성문제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클린턴 가문을 연구했는데 이 클린턴 가문에는 중독의 역사가 흐른다고 기록합니다. 클린턴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클린턴의 동생 로저 클린턴은 코케인 마약 중독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어머니 버지니아 클린턴은 정신병을 오래 앓았고 죽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죽기 전까지 몰핀 중독자였고 몰핀 과다 복용으로 죽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요, 성중독자입니다.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는 성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는 중독의 병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끊지 않으면 계속 흘러갑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사무엘하 21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무엘하 21장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기근이 3년 동안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온역으로 죽어가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뭄의 저주가 3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울 왕의 범죄 때문이다. 사울 왕이 기브온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죽었는데 다윗은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가 나라에 흘러내립니다. 다윗 왕 시대 때 그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백성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죄를 속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기브온 백성들이 사울의 후손 7명을 우리들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2명과 사울의 손자 5명을 그들에게 내어줘서 7명을 죽여서 장대에다가 매답니다. 장대에다가 매달았을 때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범죄했는데 누가 죽습니까? 그의 아들 2명과 손자 5명이 죽어요.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죄의 그 저주가 흘러서 죽음의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다윗 왕도 범죄한 것은 없는데 가뭄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잘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저주를 끊어버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내가 끊지 않으면 또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음란, 이혼, 중독, 정신병, 가난, 이런 저주들을 우리가 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이 저주는요, 500년 동안 흘러갔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땅 분배받는 이 시점까지 야곱이 저주한 그 저주가 500년 동안 흘러서 여호수아 21장까지 왔습니다. 야곱의 저주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아들 레위와 시므온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가 2번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잘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저주가 창세기 44장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을 뻔한, 그 가족들이 다 몰살할 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외동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오빠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근데 한날은 세겜이라는 동네에 놀러 갔는데 그 세겜 부족의 추장 아들에게 잡혀가지고 강간을 당합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강간을 당했는데요, 보통 성폭행을 가한 남자들은요, 성폭행을 가하고 그 여자를 학대하고 버립니다. 미워합니다. 근데 이 세겜 부족 추장의 아들은요, 그 여인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물에게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청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청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성폭행을 해놓고. 나쁜 놈이었지만 착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 이제 성사가 되는 시점에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는 민족이다. 너희들도 똑같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랑 같이 화친을 맺고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겜 부족의 추장 아들이 모든 부족의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키고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요 3일째가 퉁퉁 붓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시점을 타가지고 이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이 복수극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과 부녀자들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강도짓을 합니다.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고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성을 불질릅니다. 여러분, 복수는요 정당한 복수일 때는 하나님도 허락을 하십니다. 눈은 눈, 이는 이, 피는 피로 갚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정당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요, 성폭행한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닙니다. 한 민족을 전부 다 대학살을 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좋을 텐데 강도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물건들을 노력하고 욕심을 가지고 빼앗는 것입니다. 또 어떤 범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인 이 할례 의식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분노를 폭발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 레위와 시므온 이 두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게 500년 전입니다. 이 저주가 계속 내려와 가지고 여호수아 21장에 와서는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야곱이 내렸던 이 저주는 두 가지였습니다. 나누고 흩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누어져서 흩어지는 거예요. 시므온도 그렇게 되었고요, 레위 지파도 한때 뭉쳐 살 수 없었습니다. 자기 땅에 기업이 없어요. 흩어집니다. 12지파로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 살아요.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도 똑같이 레위와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누고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진짜로 나누어지고 흩어져서 멸망해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이방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로 나누어지고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나누어지고 흩어졌지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흩어져요.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의 역할을 하는 사명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속에서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나옵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 에스라, 침례 요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지파가 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저주를 받고 저주로 끝나서 없어졌지만 레위 지파는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뜻을 이루며 영광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이 운명의 갈라짐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흐르는 저주는 끊을 수 있다라고 교훈해 주시는 것이 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은 어떻게 저주를 끊는가? 그 방법과 비결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궁금한 부분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정신병, 질병, 가난 이런 저주들이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끊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25장에는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나아갔는지를 설명해 주는 두 구절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 밑에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들의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면서 먹고 마시며 뛰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함성이 들렸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밑에서는 정말로 끔찍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십계명 들판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온역으로 이제 죽어가는 시점이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이쪽으로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레위지파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레위지파야, 너희들은 칼을 차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자들을 죽여라. 레위지파가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는데 그날에 3,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거기서 끊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시점에서 야곱의 저주가 끊어지고 모세의 축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께 헌신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저주를 끊는 방법이 여호와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 민수기 25장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갈라지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시점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욕을 참지 못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입니다. 이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역이 시작되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이 음행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 시므온 지파 시므이라고 족장입니다. 모압 여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서 음행을 시킨 거예요.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린 음식을 먹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의 자손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이 시므리가 모압 여인을 끌고 들어가서 음행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창을 가지고 두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그 찔러 죽이는 그 시점에서 온역이 끝납니다. 24,000명만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에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가 영원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의 영광스러운 이 직분으로 회복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 레위 지파가 저주가 끊어지고 다시 한번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 비결을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헌신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완전히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는 이 레위 지파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 주셨는데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축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6절에 보시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2지파들의 선물로 이 레위 지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오래전에 그분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그분이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집안의 어머니 쪽에 형제가 4분이 계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4분의 형제 중에 맏아들이 전부 다 정신병이 걸렸습니다. 맏아들만 정신병이 걸려요. 근데 이 목사님도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4가정 중에 3가정은 맏아들이 다 정신병원에 가 있고 이 목사님만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성결교회를 다녔답니다. 성결교회에 다녀서 어린 유치부 성가대를 자기가 섰대요. 그렇게 성가대를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성장해서 결국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회 사역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집안에 내려오는 이 정신병의 이 저주를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생라합도 여리고성에서 죽어야 될 저주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2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녀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라합도 그렇지만 모압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룻기에 보시면은 이 룻기 가정에 저주가 흐르는데 그 저주는 뭐냐면 남자들이 다 죽는 저주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시아버지 죽었죠. 그 형제들 다 죽습니다. 기럯 말론 다 죽습니다. 오르바의 남편, 룻의 남편, 나오미의 남편 다 죽고 5명의 남자들이 그 가정에 다 죽어요. 이 저주가 흘러나오는데요. 이 모압 여인 룻이 이 저주를 끊어버립니다. 그 구절이 룻기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요. 이 모압이라는 땅은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그들은 영원히 나의 총에, 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두신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조상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몇 시간 졌지만 그 몇 시간 진 그 하나님께 헌신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가문을 초대교회의 귀한 사역으로 쓰시는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성경학자에 의하면 그 16대 후손이 콘스탄틴 대제 로마의 황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말레이시아 박재련 선교사님 학교 교실을 4개 지어주기 위해서 모금을 해서 2만 불이 다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2만 불을 이제 곧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지난번에도 말레이시아 박재련 선교사님 성전 건축에 2만 불을 보내드리게 하셨고요. 그전에는 황덕현 선교사님의 학교 건축을 위해서 또 10만 불의 헌금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성도님들의 가정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요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의 가정을 천대까지 축복이 흐르는 그런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역에 헌신케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덕일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신덕일 장로님은 조상 대대로부터 매우 가난한 농사꾼의 그런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충북 제천 보양면 장평리 시골에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농사꾼이 되기 위해서 제천 농업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농업고등학교 2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이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집이 교회였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전도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께 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도사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 종치는 분이 이사를 가서 없는데 당신이 새벽 종을 좀 쳐주면 어떻겠느냐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에 나와서 종을 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종을 매일 나와서 치는 게 너무너무 고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에 새벽 종을 치면서 전도사님의 새벽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정확하게 1년 후에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셨습니다. 덕이라, 너는 왜 교회에 나오고 새벽종을 치니? 주님,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하고 소망이 없어요. 복을 받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물으셨는데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인생을 보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소원을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농사꾼이 싫어요. 하늘을 나는 파일럿이 되고 싶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이 왔는데요. 자기 동네에 철도청 직원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이 철도청 직원이 서울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원서를 하나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원서가 항공대학 입학 원서였습니다. 덕이라, 항공대학을 한번 시험 쳐보면 어떻겠니? 근데 우리는 가난하고요, 등록금도 없고요, 학교 다닐 돈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시험을 쳐봐라. 그리고 입학생 중에 10명은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더라. 네가 장학생이 되면 되지 않겠니? 농업고등학교 다니면서 무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쳤는데요, 이분이 시험을 너무나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장학생이 되어서 입학생 중에 10명만 장학금을 주는 장학생이 되어서 항공대학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 농촌에서는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농업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집안에는 경사였죠. 항공대학을 졸업하시고 이분이 대한항공에 취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40년간 무사고 파일럿이 되어서 명예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 모교인 항공대학의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시면 딱 한 가지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종 1년 치고 엄청난 인생의 역전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분의 간증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새벽에 종을 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봉사해야 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간증의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도님들을 보시면요, 교회 일에 너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작은 교회의 축복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면 어떤 일에도 헌신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찬양대, 성가대, 목소리로, 악기로, 파워포인트로, 헌금위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의자 정리하는 것으로, 교회 청소하는 것으로, 주보 접는 것으로, 또 교회에 친교 시간에 음식을 해오는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있을 때 그 희생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함으로 여러분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축복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도 함께 누리는 그런 더블 블레싱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흐르는 그런 축복의 인생,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